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과 행함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ANC 기쁨의 교회가 시작된 지 7주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ANC 기쁨의 교회, 교회 이름처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기쁨의 교회란 기쁨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는 교회가 바로 ANC 기쁨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또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에 딱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받았으면 이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게 된다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거나 과장되거나 높이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 대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두 번째 영역인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즉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이웃과의 그 관계에서, 이웃과의 사랑과 관계에서 연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시리즈를 나누었는데 제 아내도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행함이 결정이 되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무엇을 강조하는가? 당신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함과 믿음 아닌가요? 왜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 역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로 실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말로 나는 실수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제가 28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온 날 비행기 안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비행기가 미국에 막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가 도착했으니까 짐을 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가방에 이 문이 도어가 걸려가지고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또 비행기가 또 높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열리는데 제 낑낑대는 모습을 본 스튜어디스가 이 미국 분인데 키가 굉장히 컸어요. 이분이 저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와서 이분이 연락을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분도 못 열어요. 서로 막 열다가 제가요 있는 힘을 다해서 팡 열었는데 너무 세게 열리면서 이 스튜어디스가 키가 크니까 이마에 그 문이 팡 하고 부딪힌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나 놀래서 영어가 툭 튀어나왔는데 That's okay 했어요. 미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사용한 영어가 That's okay. But she wasn't okay at that time. 머리로는 Are you okay? 이거 하고 싶었는데 순간 당황해서 That's okay. 그 순간 그 스튜어디스 얼굴이 막 분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는데 제가 도망갔어요. 창피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한 젊은 청년한테 상처를 받은 그 스튜디오스, 그분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치유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영어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언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단순히 영어냐 한국어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이라도 좋은 말을 쓰면 괜찮은 거예요. 영어라고 해서 다 커뮤니케이션이 한국말과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을 쓰는가, 좋은 말을 쓰느냐 나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은요 우리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먼저 부모에게서 말을 배우게 됩니다. 엄마한테 말을 배우고요, 또 아빠한테도 말을 배울 거예요. 이 세상의 아기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아무 말도 하질 못해요. 울긴 하겠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땡큐 소머치 하는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네이티브 랭귀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퀄리티는 어떤 언어를 많이 들었느냐가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모국어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히 영어가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에게 먼저 한국말을 먼저 배울지라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 언어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연히 영어가 모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 중국어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란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의 잡이 뭐예요? 남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선생에게는 더 엄한 심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막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민합니다. 혹시 천국에 가면 내 입만 천국에 가는 건 아닌가?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몸은 없고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한 곳에 입만 모아둔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목회자들의 입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하지만 천국은 끔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He is a perfect man.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인데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perfect man이라는 거죠. 아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말에 실수를 안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온몸을 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말들은요, 우리 말하는 말이 아니라 홀스를 말해요. 동물의 홀스, 그러니까 동물의 말. 그러니까 동물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재갈을 물립니다. 동물 좀 불쌍해요, 말들이. 그런데 말들이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서 이거를 가지고 말을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이 키를 움직이면은 뒤에 붙어 있는 이 배를 움직이는 키가 그게 방향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이 작은 키만 가지고도 큰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자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부풀리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LA 지역도 가끔씩 산불이 날 때가 있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불. 그런데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작은
불씨 하나에 온 숲이 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혀가 곧 불이래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데 우리의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에 온 몸 전체가 더럽혀져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뭐예요?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언어에는 내 인생을 망치는 언어가 있고 내 인생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를 때 저 여인을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은 큰 범죄를 범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 역시 그의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로 큰 범죄를 범했지만 또한 말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 말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고백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개런티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그 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사람, 그 말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복된 언어잖아요. 그러한 복된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한 언어를 이웃과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같은 입술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2절을 보시면은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예수님께 저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했던 그 한마디가 행악자의 인생을 완전한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있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바벨탑의 언어가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축복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언어가 있고 내 영혼을 살리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는 언어가 있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축복의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축복의 언어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언어를 잘 길들여야 해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요즘은 동물 학대 이런 것 때문에 동물로 하는 서커스를 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때 시월드도 좀 문을 닫은 적이 있잖아요. 너무 고래, 범고래를 막대한다 그래가지고 범고래가 막 사람한테 덤벼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 고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자, 그런데 동물을 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동물 조련사라 그러죠. 자, 온갖 동물들이 잘 조련이 되어서 그 조련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길들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 바다의 생물들도 있고요, 고래도 있고 물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자, 호랑이,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하게 되면 이 혀가 남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말로 상처를 준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끼리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였을 때, 그때 좀 영어권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5살짜리 된 그 여자애가 이름이 정확히 캐롤이었어요. 캐롤. 우유를 마시고 있어서 제가 캐롤한테 Hi 캐롤,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캐롤이 I am feeding Jesus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먹이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우유를 마시면서 I am feeding Jesus. 네,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아픈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사람들만 만나면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희 부부한테 찾아와서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동네에서도 별명이 쌈탁이래요. 쌈탁으로 유명한 분이시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기도하실 때는 안 싸우시잖아요. 이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도록 많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이 조울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이 회복되셨고 나중에는 저희랑 같이 단기 선교도 같이 가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혀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능히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길들이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많은 교제 시간을 그래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싸움을 잘하는 쌈탁 같은 분들도 기도할 때만큼은 험한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좋지 않은 언어가 습관처럼 몸에 배신 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길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혀는 자동적으로 길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 음성은 작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내 목소리가 커지면 주변 사람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작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들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한번 나눠보시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대요. 우리의 입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너 죽고 나 죽자 막 하면서 막 그냥 저주의 말이 막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어리석은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들이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2명.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의 갈렙 중에 어떤 말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어떻게 말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죠. 저희 가보니까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저기에 가보니까 막 거인들도 살고 정말 너무나 거민들이 견고하고 강해서, 그리고 성읍들도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누구의 말이 더 영향력을 끼쳤는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었어요? 아니면 자신들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한 10명의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수의 말이 더 파워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거예요. 말이란 이처럼 파워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남을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타락도 말에서 시작한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하와를 말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그렇게 뱀이 말을 거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다고 하니까요. 아니야. 절대 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와에게 그렇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와가 선악과를 봤는데 어땠어요? 정말로 먹음직스럽잖아요. 부함직도스럽고요. 지혜롭게 보이고 너무나 탐스러워서 먹었어요. 근데 본인만 먹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만약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죄가 인류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하와가 이거 먹으세요 해도 한국 사람이었다면 안 먹어. 안 먹었을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인류의 타락은 말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탄도 말로써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남을 세워줄 수가 있고요.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낮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낮아지고 깎여져야 자기가 높아 보이는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귀한 자녀라면 상대방도 존귀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면 좋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I am fine 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과 I am fine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I am fine.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인데,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이 땅에서 좀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I am fine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애리튜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벌이나 직업이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이 땅의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언어, 그 바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세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1세라면 여러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도 이렇게 노력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언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언어예요. 위로와 평안을 주는 언어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좋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습관된 언어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새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새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혀를 통해서 나오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가능한 입을 조금 닫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입이 제어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아무리 노력하려고 그래도 내가 좋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상대방한테 비수를 꼽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기가 막히게 상대방의 아픈 말만 자꾸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났을 때는 우리가 말을 좀 자제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그때 말을 해보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덕이 되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나무에 시기와 질투의 열매가 언어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남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는 언어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새 언어를 배워야 해요. 그 새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인 것입니다. 왜 생명의 언어예요? 말 한마디로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그 언어가 우리의 습관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 위로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안에서 언제나 덕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